예수님께서 오늘 목요일 날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같이 하신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긴 이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깊으신 주님의 사랑, 깊으신 주님의 그 은혜, 희생의 표현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목요일 날 주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게 됩니다. 이 목요일 날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시는데, 이 유월절 만찬은 이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아주 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제자들이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이 초에 이 불을 붙임으로 이제 만찬 시작이 되는데, 그 올리브 램프에 불을 밝힌다든지 초에 불을 붙인다든지 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게 포도주의 첫 잔을 따른 후에 이 축복문을 낭송하고, 그리고 이 첫 잔을 마신 후에 이제 손을 씻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만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것은 바로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서 섬기고 더 베풀고 더 배려하고 더 희생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큰 자가 해야 할 일, 또 큰 자가 되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질 이 제자들이 교회예요.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될 거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노중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냐고,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크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발을 씻겨준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진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는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만큼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정말 주된 사역으로, 또 선교지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 드레스디아스, 이 사랑의 불꽃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 TD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팀 멤버들의 그 섬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나? 많은 분들이 그 섬김에 참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본을 보인 그 이유가 뭘까?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졌을 때 타락하는 겁니다. 그 세상 풍조가 들어오면 교회는 섬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건물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로마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굉장하게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치장한, 그런데 섬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일까?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섬김이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5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여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친구나 또 신뢰하는 동료와만 그렇게 식사할 만큼 이렇게 조금 폐쇄적으로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한 이 12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낸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그 이상의 정말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원수예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이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자신을 배신할 이 제자가 이 12제자 가운데 지금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배신할 자가 누군지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스승을 배신하다니요. 누가 도대체 주님을 팔겠습니까?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유다의 그릇에 손을 넣으시는 분.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와, 이 가룟 유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야,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하니? 가룟 유다,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니? 물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재정까지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예수를 파는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죠. 마지막 경고.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런 것은 뭐예요?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주님을 배신하고 말죠. 그 시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신고하고 예수님을 팔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만일 진짜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은 거예요. 정말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옥에는 안 가니.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너 참 안타깝다. 너 참 안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 저는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이 은혜를 몰랐어요. 예. 제가 막 그냥 주의종 되는 것을 막 사모하고 기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기뻤어요. 근데 주님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계속 일 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죄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죄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길 원하십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나같이 못나고 불쌍하고 죄만 이 죄인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위대한 복음, 이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도 깨닫기 전까지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얻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26절로 30절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진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애굽 사람의 집에 이 재앙이 임해서 첫째 그 소생들, 첫 아들은 다, 첫째 그 짐승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 이 패스오버, 이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베사흐라는 이 단어도 지나가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바로 그 문지방에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것을 보면 넘어간다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스라엘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알리는 성만찬 예식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먹을 때에 저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대요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 무교병 이 떡을 찢으면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에?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일 나 죽는다, 십자가 져야 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받아 먹으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몇 번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순서가 있죠. 근데 주님은 이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도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다고요. 그것을 이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예식을 주님은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주님 고난 당하신 몸, 그 주님이 흘리신 피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늘 하는 성찬식이지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대속의 이 죽음을 예언하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언젠가는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는 그 주님께서 그 고난 자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는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천국에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누릴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매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한 길이고 육체를 가지고 정말 섬기는 삶이 희생의 삶이고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지 않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서의 그 상급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 뒤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 이 약속을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육신적으로 아니한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게 보여졌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길 원하오니 지금은 주님을 섬기는 길이 때로는 피곤하고 그리고 어려운 희생의 길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 너머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비로소 내 눈 하얀데 참 내 기분 영원하구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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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비로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마방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이름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죄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두 손 높이 드시고 못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아버지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주여 한국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그 멸류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님 끝까지 아버지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의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이제 내일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이 성금요일 가능하시면 하루 종일 금식도 하시고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온종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락을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성금요일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진정으로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지 못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면류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 온수를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받으실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